마지막 43절까지 누가복음 18장 말씀 뒷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좀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아마 부모님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리고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좀 귀찮게 한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 부모의 욕심으로 자기 아들들 좀 만져주시고 축복받으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꾸짖었겠죠. 근데 만약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귀한 집 아들, 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황제 아들이라거나 총독의 딸이라거나. 제자들이 볼 때 별로 중요한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만큼 정말 높고 귀한, 당시의 아이들은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무시당하던 시절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방해한다, 귀찮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꾸짖었었던 것 같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선 어린아이들을 들쳐오는 이 부모들 혹은 어른들, 저는 이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15절이. 저 어릴 때는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포대기에 들쳐업고 돌돌 말아 들쳐업고 모임회마다 엄마들이 모였죠. 구역 예배를 가든지 수요 예배를 가든지 주일 예배를 가든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도 추운데 빙판길이어도 그냥 열심히 감고 싸고 해가지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아니면 따뜻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돌보는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15절이 좀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들쳐업고 온 엄마들 혹은 아빠들 말이죠. 귀하다. 한국교회가 요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차피 가도 좋은 취급도 못 받아요. 애들 떠든다고, 어른들 예배 방해한다고 이렇게 눈총을 받을 수 있어요. 모임에 방해되니까 패 끼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들쳐업고 예배 나오는 엄마들, 그 엄마들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여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옷 안 사주시고 좋은 집 없었지만 농부셨지만 그냥 제가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들쳐업고 예배, 기도회, 구역 예배에 가서 어려서부터 찬양소리 듣고 예배 드리고,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증언하시기를 너 정말 개구장이었다고, 교회 오면 막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리키고 그랬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무런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의자 밑으로 기어다녔겠냐고, 너 정말 그랬다고. 그런 방해 끼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난처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들쳐업고 딸들을 들쳐업고 예배에 나가는 엄마들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는 거잖아요.
이게 다 미완료예요. 반복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도 계속 있었던 일이고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다는 단어도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니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5절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떠드는 게 정상이죠. 조용히 가만히 1시간 동안 앉아있어서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걔는 어디 아픈 거죠. 그죠? 아이니까 뭐 한 10분, 20분 지나면 움직이고 방해가 되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 아이의 신앙에 있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것을 용납해라. 꾸짖지 마라. 어른들 예배 방해한다고 눈총 주지 마라. 아이들이 오는 것.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했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것.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슬픈 현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면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어떤 아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질일까요? 유치한 것? 아니고요. 어릴수록 전적인 신뢰를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이지요. 미성숙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 신뢰, 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이지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길을 막지 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막지 말고 금하지 말고 꾸짖지 마라 했죠. 자, 이제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한 관리라고 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부자 청년 그랬어요. 종합해 보면 이분은 청년 젊은 사람이고요. 겁나 부자였고요. 또 관리라는 걸 보니까 고위직에 있었던 리더였었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꿇어 앉았어요. 참 부자지만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겸손하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영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이 단락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30절 맨 끝에 보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원문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맨 끝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 끝에 영생하고 끝나는 그런 단락이에요.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면 네 말이 맞지만 네가 그냥 선한 선생님, 사람 중에 하나로 나를 랍비 중에 하나로 안다면 절대적 의미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너의 칭찬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계명을 알지 않냐? 그리고 10계명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9계명, 부모 공경하라 5계명. 10계명 중에 5가지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다 지켰다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참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아온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구가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재물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이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시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재물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려면 다 재물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랬다면 어려서부터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이걸 지키면서 살지 않았겠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속여서 취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물론 큰 부자였다고 했지만 부자라고 그랬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실망하고 떠나갔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요구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율법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이 청년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청년이 떠난 것은 인정하고 떠난 거거든요. 그대로 순종하진 않았지만 토를 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요구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율법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하고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거짓말로 법원에 가서 증언한 적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근데 안 지킨 게 하나 있어요. 구약의 경제정의의 가장 핵심이 토지법이에요. 농경사회니까요. 토지법의 핵심은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이냐면 살다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뭐 병이 들거나 이래서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돈을 빌려야 먹고 살겠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거 팔겠죠. 그때 가장 돈이 되는 건 토지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이에요. 그 땅은 영원히 팔 수 없어요. 이웃에게. 희년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땅인데도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비싸고 희년이 몇 년 남지 않았으면 땅값이 싸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게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에요. 토지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평생에 한 번쯤 오겠죠. 아니면 어렸을 때 한 번 경험하면 50년 후에 늙어서 한 번 경험하고, 부모가 아무리 어리석게 살아도, 부모의 빚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만 정신 차리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세 가지를 해줘요. 부채 탕감, 빚을 탕감받아요. 노예 해방, 종살이에서 풀려나요. 그 다음에 토지 무르기, 다시 물러줘요. 땅을. 그러니까 빚 없어지죠. 가족들 다시 모였죠.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 다시 돌려받았죠. 자식들만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게 희년법이에요. 희년. 이게 핵심이에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한 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재물이라고 표현된 게 그때만인데요. 그때만은 기원전 4세기부터는 토지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재산, 재물은 토지예요. 가장 큰 농경사회에서 재산은 땅이에요. 너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희년법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질은 안 하고 부모 공경하고 했지만 원래 50년에 한 번씩 원 땅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경제 정의의 핵심인 희년법, 토지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 말이에요.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았던, 그래서 토지를 잃은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아무리 평생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악한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도 아니고 반율법적인 요구도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토지법을 통해서 지금은 세금으로 이렇게 토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그걸 주장했던 미국의 경제학자가 헨리 조지예요. 헨리 조지의 사상을 받아서 지금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자고 노력하는 분들이 성경적 토지 연구 모임, 예전에는 성토모라고 불렀고요. 지금 헨리 조지 협회도 있고요. 희년 사회도 있고요. 그런 단체들이에요. 이 헨리 조지와 동시대 인물로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의 부활에 보면 소설들에 보면 헨리 조지가 실명으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톨스토이는 대부호였어요. 토지를 많이 소유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헨리 조지의 책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장농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었어요. 그런 희년법들이죠. 아무리 다른 법들을, 제가 볼 때는 이건 피레미들은 다 풀어주고 정말 큰 거, 토지법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토지법 지켜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지요. 이 사람은 토지가 많고 재물이 많아서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24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요? 그 앞에 본문 어린아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재물이 있는 사람은 뭐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어려워요. 왜요? 세상에 의지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의 상징이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어떤 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부자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질이 있지만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신뢰하고 숭배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삼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자들은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비로운 삶의 기적.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말이죠.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죠. 베드로가 물었어요.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권을 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집도 많이 가지고 아내도 많이 가지고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여러 배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박해받고 형제에게서, 가족에게서 출교당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형제 자매들 함께 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로 받을 거다. 내세에서는 영생이다.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집에서 쫓겨나고 아내와 부모와 형제들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은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셨던 것, 버리기, 따르기, 이것이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영적인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버려야죠. 죄 짓는 것들 버려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둔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따르는 것, 네가 불순종하는 것, 그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죄악된 삶의 방식, 죄악된 욕심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자, 이제 31절에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에서 이게 이제 네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자들에게 9장 22절에서 처음 말씀하셨고 9장 44절에서 두 번째, 13장 33절에서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길 위의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 중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로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앞뒤에 나오거든요. 그 앞에 부자 청년 관원에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다음 뒤에 보면 여리고의 맹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의 눈을 띄우고 맹인이 길에서 나를 따랐더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에요. 예루살렘엔 뭐가 기다려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십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 사랑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기록되었고 예고되었던 사건이다.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희롱은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이것은 모욕하는데 까닭없이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네 번째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운가요? 예수님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할 거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나에게 성취돼야 될 거다. 깨닫지 못했어요. 왜? 말씀이 감춰져 버렸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뭐 십자가도 비유겠거니 했나 봐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역설도 많고 비유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제자들은 십자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물어서 정확히 알려고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래서예요. 네. 점점 지금 십자가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복음서이지요. 마지막 35절에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요단강이니까, 여리고니까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바로 코앞에 도달하게 됐죠. 여리고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의 지역이어서 부자들의 휴양지도 많이 있었대요. 이제 길거리에서 깡통 놓고 구걸하기 딱 좋은 동네 여리고. 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서 막 웅성웅성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 맹인이 외쳤어요. 기회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데는 이 맹인이 유일해요.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다윗의 자손. 사무엘하 7장 13절이어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왜 꾸짖었을까요? 너 같은 것이 멈춰 세우실 분이 아니라고. 그 맹인이 하찮으니까 그래요. 그 맹인이 정말 대통령 아들이라도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장벽이 생겼어요. 믿음은 언제나 장애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장애물을 이 맹인은 뛰어넘었어요.
기회잖아요.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데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요. 41절이 저는 감동적이에요. 물으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이 뭐겠어요?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5만 원짜리 한 장만 주세요. 이러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죠? 뻔하잖아요. 왜 물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물어보고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맹인이 거리에 앉아서 깡통을 놓고 앉아 계실 때 죄송합니다. 여기다 제가 5만 원짜리 한 장 넣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해서 놓고 가죠. 맹인이 왜 불렀겠어요? 눈을 뜨고 싶어서였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으시잖아요. 제발 물어라. 아내에게 물어라. 이거 해도 되냐고. 남편에게 묻고 아이들에게 좀 물어라. 네 생각 어떠냐고.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뻔한 대답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들먹거리시면서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과시적인 행동이나 교만한 무례하신 행동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물으셨어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보라고 말씀하시죠. 자세히 보면 내용이 바뀌었죠. 37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예수예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메시아와 관련돼서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다윗에 태어나고 자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사렛 예수?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 하고 38절에 불렀어요. 그랬다가 41절에서는 주여 바뀌었어요. 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봐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 43절도 보면 금방 보게 됐거든요. 네, 예수님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이 안 떠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보죠, 당연히.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것이 중요한 표현 같아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따르고 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이 여리고의 맹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자신의 불행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은 거잖아요. 누가 기도해요? 힘들 때. 노처녀들이 기도하지 신혼부부는 저 기도에 나오는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기도해요?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엄마가 새벽기도 나오죠. 재수하는 아이의 엄마가 나와요. 대학에 붙으면 엄마들이 새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처음에는 나와요.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2월 정도까지 나오다가 3월 정도부터 보면 이제 띄엄띄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만 성도의 변명,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 나와요? 맹인이 나와요. 나와서 그냥 나 눈 뜨게 해달라고만 기도 안 해요. 내 가정에 어려운 일만으로 기도 안 해요. 여러 가지 기도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맹인처럼 우리에게 있는 불행이 어려운 일들이
남들 다 뻔하게 앞보는 거 원하는 거 뭐 그것도 안 주신 거잖아요.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들 다 누리는 거 당연히 누리는 거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그 불행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죠. 장애물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보면 기도 좀 한다고 바로 낫거나 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꾸짖어요. 아, 이거 한다고 되겠어? 너 같은 것이? 눈을 어떻게 떠? 구약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맹인이 눈 뜬 건 한 번도 없어, 기적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성경적으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의학적으로 따지고 믿음의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전심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왔지만 어찌할 것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 가고 계시니까요.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455장인데요. 예찬송가는 507장입니다.